아멘. 바칠 때라. PPT 열어주시고요. 여러분 카톡으로 선물 받아봤어요? 우와, 뭐 받아봤어요? 치킨? 피자도? 햄버거도? 아이스크림 또? 인형? 카톡으로 선물 받으면 좋아요. 참 좋아요. 특히 생일 되면 막 카톡으로 선물 막 커피도 보내주시고 막 그러잖아요. 엄청 좋죠. 그 요즘에 카톡 선물이 유행하면서 그 생일 때 이렇게 케이크 사진만 보내는 분이 있어요. 꽃 사진하고 좋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말만 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여러분 선물을 받아도 받지만 보내봤어요? 뭐야? 아까보다 훨씬 적어. 여러분 선물 보내봤어요? 카톡으로 선물 보내면 그 뒤에 감사 카드 적는 거 나오잖아요. 이거 보통 사람들이 잘 신경을 안 쓰거든요. 저도 카톡 선물 보내는데요. 한 번은 이렇게 남자친구하고 헤어진 애가 있었어요.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힘내라고 달달한 거 먹고 힘내라고 문자를 쓰고 제가 달달한 거 이렇게 빵하고 그 저기 달달한 빵하고 이렇게 저 음료수하고 딱 보냈거든요.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보통 그냥 확인 눌러서 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눌렀고 넘겼거든요. 나중에 몰랐는데 카드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카드가 축하해요 카드예요. 헤어져가지고 막 우는 애한테 달달한 거 먹고 힘내 그래놓고 카드는 축하해요 막 이런 걸 보낸 거야. 아 나 정말 진짜 거기 보면 이 카드에 보면 기념일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념일 순으로 그래서 뭐 스승의 날, 뭐 생일 이렇게 기념일 순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기념일들이 있죠. 그 뭐가 있을까요? 우리 개인적으로 생일 맞죠? 자기 생일 잊으면은 이제 하나님 부르실 때 다 된 거야. 자기 생일. 그다음 또 월급 날. 야, 네 월급 받냐? 야, 용돈 받는 날. 용돈 받는 날. 오케이. 월급 날, 용돈 받는 날. 그렇죠. 그거 절대 잊을 수가 없지. 또 결혼 기념일. 오. 그거는 잊으면 큰일 나는 거야. 진짜 그거는 잊으면 진짜 큰일 나. 또 크리스마스 또 내게 있어서 소중한 날 그게 뭘까? 남자들 나중에 연애를 하거나 아니면 결혼을 했을 때 제일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뭐라고? 아주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자기 오늘 무슨 날인 줄 알아? 이거 진짜 무섭다. 알면 다행인데 기억이 안 나면 내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깨어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날들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믿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에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절기로 정해놓은 날들이 있어요.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뭐 등등등등. 뭐 6월절 저 유대인으로 넘어가면 6월절, 초막절 뭐 이렇게 있겠죠. 그 중에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 있어요. 절대로 이날만큼은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상황과 상관없이 이날만큼은 감사와 기쁨과 그런 기념을 회복해야 되는 그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부활절이에요. 사실 우리는 세상이 성탄절을 더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성탄절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성탄절을 더 기쁘게 생각하지만 그리고 성탄절에는 막 캐롤도 흐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실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에서 가장 우리가 절대 잊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날은 바로 부활절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그걸 한번 의미를 현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PPT 열어주세요. 여러분
아일랜드라는 옛날 영화가 있어요. 옛날 아마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쯤 만들어진 것 같은데, 아일랜드라는 이 영화는 스칼렛 요한슨이 굉장히 젊을 때 찍은 영화예요. 아, 너무 예뻐요. 진짜 스칼렛 요한슨 정말 어벤져스 나올 때 진짜 너무 예뻤는데, 저거 나올 땐 진짜 너무 예뻐요. 근데 이제 이 영화의 줄거리가 뭐냐면, 세상은 망했고, 그래서 어떤 지하 세계에서 시설 안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청년들이 막 있어요. 전부 다 건강하고 예쁘고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고 그래요. 왜 관리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 남자 여자들이 엄청 많아요. 많은데 이 사람들의 꿈은 유토피아, 이 세상 어딘가에 오염되지 않은 땅이 있고, 그 섬에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면, 이 시설 안에서 열심히 점수를 쌓으면 그 땅으로 선택되어서 간다는 그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막 한 번씩 막 해서 이 사람은 유토피아로 가게 됩니다. 그 섬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막 박수 쳐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제 집단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 남자 여자 한 명씩 이 집단에 대해서 뭔가 의심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세상에나 거기에 사는 모든 남녀들은 다 클론이었던 거예요. 다 화학적인 유전자 공법으로 태어난 인간들이었고, 미래에 이 인간들과 똑같이 생긴 똑같은 인간들이 밖에서 살고 있어요. 굉장히 부자거나 굉장히 명예가 있거나 높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주고 자기의 유전자를 통해서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고 살다가 자기가 병에 걸리면 자기의 몸을 바꾸는 장기로 쓰려고, 내가 심장병에 걸리면 이 사람의 심장을 떼서 자기한테 붙이려고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거기서 탈출하게 되는 그런 어떤 비윤리적인 어떤 그런 거를 고발하는 영화였었거든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근데 일어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을 만들어냈던 원래의 그 부자들, 세상에서 가장 권력 있고 돈이 많던 그 사람들은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비윤리적이라는 걸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 뭐가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그럼요,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그 사람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 비참한 존재로 흘러가요. 히브리서 9장 27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거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어요. 그죠? 한 몇십 년 뒤에 여러분은 목사님의 부고장을 받을 거예요. 조준일 목사 사망, 소천하셨습니다. 뭐 장지 무슨 병원 장례식장. 그럼 여러분 딱 오면 제 얼굴이 사진으로 좀 크게 이렇게 딱 있을 거예요. 나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의 아버지도, 여러분의 어머니도. 우리는 언젠가는 죽을 존재, 이건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 죽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 왜 들어왔느냐? 이것부터 해결해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그죠? 여러분, 병을 고치려면 병이 왜 들어왔는지를 알아야 되고, 이 병이 무엇이 들어왔기에 이 병이 생긴 것인가를 알아야 고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죽음은 왜 들어왔는 것일까? 로마서 6장 23절 우리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와,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사망의 원인이 뭐냐?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사망의 원인은 바로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죽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진단이 나왔어.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사망을 이길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죄를 없앨 수 있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내가 똑똑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아무리 공부를 했는데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사유하면, 철학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맨날 방에 처박혀가지고 생각만 했는데 유명해지기는 했으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몸에 죄를 지을 때마다 한 대씩 때리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막 고행을 해요. 밥도 먹지 않고 막 나무에 매달려서 살기도 하고 땅에 파묻혀가지고 살기도 하고. 그래서 고행으로 죄를 없애면 죽음을 이기지 않을까.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보통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목사님 착해요, 안 착해요? 내가 생각해도 엄청 착해. 내가. 근데 내가 죄를 지을까 안 지을까? 반드시 지어요. 반드시. 순간 짜증나 라는 생각하는 순간 죄예요. 나는 수많은 죄,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아무리 착한 생각을 해도 내가 죄 짓는 속도와 숫자를 따라가지 못해요. 그럼 죄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느냐? 아무리 해도 나는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 방법은 딱 하나예요.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결국 죽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오케이. 누가 대신 죄값을 치러주면 돼. 그 죄값을 아무나 치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흠이 없는 자, 죄가 없는 자만이 죄값을 치르고 있다고 해요. 그 죄 없는 사람은, 인간은 없어요. 누가 있느냐? 하나님만이 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른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것,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그럼 죽어서 끝났나? 예수님이 죽어서 끝났나? 아니죠.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의 부활절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어차피 육체적 죽음은 정해진 거예요. 누구나 그 관문은 다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부활하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믿음의 핵심이에요.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한테 정하신 일이라고 했어요. 모두 다 죽어요. 전부 다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스올이라는 곳에 가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낙원이라는 곳에 가게,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평안이 있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끝이냐?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종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역사는 직선이기 때문에 반드시 종말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에 우리 모든 죽은 자들은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다시 부활하게 돼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천국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이라는 곳에 가는 것, 그것이 이 땅의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부활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저 땅 좀 더 주세요, 이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좀 더 잘생기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 기도도 괜찮아요. 하세요. 그게 괜찮아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아들이 왔어요. 제 아들이 있죠. 그 아들이 학교 갔다 집에 왔어요. 배고픈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아침 되면 밥을 먹어야 되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 엄마 아빠가 알죠.
지가 배고파 밥 줘 하기 전에 우리는 밥 준다고요. 맞잖아요. 아들이 아빠가 오늘 나를 굶겨 죽이면 어떡할까? 이렇게 걱정 안 한다고. 왜? 그건 당연한 거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니까요. 그렇다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빠와 엄마가 기대하는 더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믿는 것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다시 사는 것, 영생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은 나의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뭐예요? 내가 다시 부활을 믿는 존재로서,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부활을 믿는 존재로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 부활이 우리와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있다 없다? 부활이 우리와 상관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아무리 율법을 다 지켜도 이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도대체 이 부활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믿는 예수님이 참된 진리임을 증명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6절에서 19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부활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다. 부활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제일 불쌍하다. 나도 불쌍하고 니도 불쌍하다. 부활이 없으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예수께서 참된 진리임을 증명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진리의 특성은, 우리가 진리라고 할 때 이 특성은 영원성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해야 돼요. 영원한 존재, 하나님께서 영원한 존재가 되어야 이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맞죠? 맞죠?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영원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그대로 이쁠 것 같아요? 물론 그 시대 때도 이쁘겠죠.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겠죠. 지금 여러분 화장 하나도 안 해도 피부 하얗죠? 아닌가? 사람은 늙어요. 우리 선생님들 예전에 할리우드 배우 보고 엄청 막 좋아했던 거 기억하시죠? 요즘 할리우드 배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배우들이 요즘에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모르죠? 맥가이버라는 사람이에요. 알아요? 완전 우리 시대의 영웅이었어요. 이 맥가이버만 나타나면 아무 못할 게 없어요. 엄청 머리 좋고 그런 드라마에 나오던 잘생긴 사람인데요, 시간이 맥가이버를 매겼어요. 스타워즈에 나왔던 공주예요. 우리 선생님들 다 기억하시죠? 우리 특히 남자 선생님들, 저 공주 한번 만나봤으면 하는 그 마음.
지금 소천하셨어요. 마지막에 심한 병에 걸리셔서 심장마비로 죽으셨는데 저렇게 금방 늙으셨어요. 네. 여러분 실버스타 스텔론, 로키, 람보 엄청나죠. 세월의 흐름이 이렇게 변했어요. 여러분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맥컬리 컬킨 나홀로 집에 나왔던 친구예요. 혹시 아세요? 나홀로 집에 요즘도 성탄절만 되면 주구장창 1, 2, 3 나오는 나홀로 집에 나왔던 친구. 제가 저 영화 보면서 엄청 재밌었는데 지금 벌써 나이가 저만큼 됐어요. 여러분은 30년 뒤에 안 변할 것 같아요? 매일 보는 내 얼굴이 똑같아서 안 변할 것 같아요? 천만에요. 저도 40년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터미네이터 2에 나왔던 그 아름다운 소년 에드워드 펄롱이에요. 여러분은 몇십 년 뒤에 어떻게 변할까요? 저도 40년 뒤에는 3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엊그제 저희 한국 OM 부산 지부장이 제 친구거든요. 한국 OM 부산 지부장 이제 몰도바에서 사역하다가 선교하다가 같이 와서 저랑 계속 중고등부 때 계속 같이 컸던 친구예요. 그 친구가 어제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인사한다고 이틀 전에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카페에서 저를 기다리는데 딱 만났어요. 만났는데 나 이 자식이 정말 머리를 염색을 안 했는데 머리가 하얀 거예요. 막 여기저기 막 해가지고 늙어가지고 그래서 뭐냐고. 여기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친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 너? 막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보고 뭐라는 거냐면 야, 넌 똑같다 이러는 거예요. 똑같죠. 저는 변하지 않는 사람은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면 제가 진리냐? 그건 아니고 저도 아까 나왔던 사진처럼 몇십 년이 지나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사상도, 그 어떤 신념도, 그 어떤 정치도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께서 2000년 전에 그 예수가 지금도 살아계시며 종말의 때에 그 예수가 다시 오신다면 그분은 진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죽음도 그를 이길 수 없다면, 어떤 시간도 그를 바꾸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은 예수께서 유일한 절대적 진리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PPT 넘겨주세요. 보지만 자, 준비 시작. 다른 종교와의 결정적인 차이가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종교가 진짜 많아요. 우리 한번 꼽아볼까요? 불교, 그죠? 이슬람, 또 뭐 있을까? 천주교, 또 계신 거 우리잖아. 또 남녀 호랭교. 남녀 호랭교라는 게 있어요. 맨날 이만한 한문 써놓고 하루에 남녀호랭 막 몇만 번씩 외우면 소원이 들어진다는 그 그지 같은 종교 하나 있어요. 또 알라교, 그게 이슬람이고, 대순진리교, 증상교. 옛날에 요즘은 좀 덜하는데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 도를 믿으십니까? 이러면서 막 만나가지고 막 제사 드리게 하면 제사 한 번에 막 몇천만 원씩 달라 그러고 이런 데 있어요. 아주 이상한 종교 있어요. 하여튼 그 있고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어요. 진짜 엄청난 종교들이 있어요. 많아요. 근데 그 종교들과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어떤 종교도 죽음을 해결하는 종교가 없어요. 죽음을 해결하는 종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요즘에는 혹시 장례식장 가보신 분 있으세요? 장례식장? 오, 그렇구나. 요즘에는 그냥 장례식장 가면 여러분들은 기독교식 예배 드리고 바로 화장터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옛날에는 장례를 하면 3일 동안 그 시신을 집에 모셨었어요.
집에 모셨어요. 목사님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 집에 모셨었어요. 집에 모셨었고 그 집에서 다 손님을 치른 후에 이제 무덤으로 이제 준비된 무덤으로 갈 때 상렬하고 저기에 이렇게 태워가지고 가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하고 친구들하고 다 들고 이렇게 가면 제일 앞에 분이 종을 치면서 이렇게 탁 하거든요.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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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야 이야 뭐 이러면서 가거든요. 계속 초목 막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저렇게 갔는데 뒤에 돌아가면서 갔어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는데 제가 그때 어릴 때라서 안 오지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안 오시잖아. 안 그래요? 안 오잖아. 이제 가면 언제 와? 안 오지 뭐. 그 군대 간 친구들 강원도 제일 저기 제 최전방 인제라는 곳이 있거든요. 인제. 예, 거기 가는 친구들이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이렇게 많이 놀리고 막 그랬어요. 안 와요. 세상 사람들은 알아요. 그 강을 건너버리면 그들이 생각하는 그 죽음의 강을 건너버리면 이제는 못 온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아요. 그래서 그들의 종교는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죽음을 위로하는 종교죠. 여러분 제가 불교 학교를 나왔다 그랬잖아요. 불교 학교에 나와서 죽음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시다르타가 어떤 동네를 지나가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다르타는 이제 도를 구하는 그 부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한 외아들을 잃은 여인이 너무 슬픔에 잠겨서 시다르타한테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요. 근데 그 부처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는 이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이 있다면 찾아서 나에게 오라. 그러면 내가 그 진리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이 온 동네를 다 뒤집니다.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집이 있는지. 없지요.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것이 인간의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것이 끝이라고요. 모든 종교는 거기서 끝이에요. 물론 거기에 뒤에 뭐 윤회 이런 게 붙기는 하지만 그 인격이 소멸되는 것, 그 인격이 끝이 나는 것, 그것이 모든 종교의 끝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다시 만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장례식장에서 불리는 노래가 뭐예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그때에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그 장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한복음에 여인들이 슬피 울며 예수의 무덤에 가 시신을 확인하러 갔는데 예수님이 없어졌어. 그리고 거기 천사가 앉아있어요. 깜짝 놀라요. 와 놀라요. 그 천사가 이야기 놀라지 말라. 쥐 때문에 놀랐는데 놀라지 말라. 예수께서 부활하셨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의 제자들에게 보이러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났어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던 도마, 그래서 도망갔던 그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그 못자국을 만져본 후에 그는 가장 험하다는 인도로 가서 죽음을 불사하고 선교를 합니다. 진짜 살아나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와 타 종교와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 이것이 우리가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우리 역시 그를 믿음으로 부활하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두 번째 이유인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부활 신앙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인생의 끝은 여기가 아니다라는 의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죠. 죽음을 해결했어요. 그죠? 죽었다는 것을 해결했어요. 그러면 해결되지 않을 일이 있을까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 운명과 팔자라는 걸 많이 이야기합니다. 내 팔자가 그렇지, 내 팔자가 그렇지. 천만에요. 죽음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해결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희망과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인사하면서 웃었죠.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성적이 부활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적이 부활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부활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부활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웠던 것들이 예수의 능력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된 아주 중요한 부활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에게 말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누구에게 말하지 못할 부끄러움으로 혼자만의 극심한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10년 전에도 내가 이랬는데 지금도 내가 똑같구나 라는 것으로 좌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누군가에 대한 거절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지나가는 과정이요, 부활의 토대가 되는 경험이며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시는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활의 믿음이요, 부활의 신앙인 겁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여러분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 그 사람 중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우리 다 같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인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생명을 주신다는 것 플러스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코미디언 유세윤, 제가 이 이야기를 부활을 할 때마다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코미디언 유세윤 씨가 있어요. 이 유세윤 씨가 한 방송에 나와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전방초소에 있었는데 전방초소에서 독수리하고 멧돼지를 봤대. 독수리가 이만하대. 날개가. 패널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멧돼지를 봤는데 멧돼지가 진짜 자동차만 해가지고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패널들이 진짜 완전 엄청 쿠살해 줬거든요. 아무도 믿지 않아요. 아무도. 여러분 혹시 독수리 실제로 가까이서 봤어요? 목사님 봤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최전방에 파주에서 나타나는 독수리와 멧돼지의 크기는요, PPT 열어주세요. 그럼요 정말 큽니다. 진짜 커요. 멧돼지는요 진짜 큽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부활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그랬어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PPT 볼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예수께서 되살아나사 첫 번째 게바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12명의 제자에게 또 보여주시고, 그리고 500명의 형제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나한테도 부활하신 몸 보여주셨다라고 합니다. 본 사람이 진짜예요. 누가 뭐라 해도 봤다잖아. 한 명이 착각해서 본 게 아니고 베드로가 보고 12명의 제자들이 봤고 500명이 봤다잖아. 그래서 그 500명들은요 전부 다 순교합니다. 다 로마의 그 핍박 아래 사자밥이 되면서도 그들은 찬양하며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죽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들이 뭐라 한 줄 아세요? 봤거든요. 봤거든요. 살아나신 예수님을 봤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신앙, 이 부활의 신앙, 이 신앙이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보고 증명된 이 부활의 신앙, 그 이전에도 없었으며 그 이후에도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행하셨던 이 부활의 신앙이 오늘 나의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다시 새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너희에게 새 삶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 때문입니다. 그 부활을 믿으며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